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기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지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말씀, 그분의 심정, 이게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데, 들려져 왔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식이 돼요. 지식만 돼도 잘한 거겠지요. 근데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때는 들으나 마나지요. 들어도 몰라요. 뭘 들었는지 생각도 없어요. 이건 아예 내 지식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지금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이 다른 생각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여기에 내가 동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조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이 이건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동조가 되지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그분의 지금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 버려야 이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안 바꿔져 있으면 그냥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내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지식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알기는 다 알아요. 알지만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만 받는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아멘한다. 아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내 것은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이 받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이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아져서 삶으로 옮겨져 나갈 때에 이걸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는다 할 때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적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했을 때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생각을 내 속에 담을 때에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담아지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굳힌 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의 생각이 담아지면 삶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바꿔요. 뭘로 바꾸느냐? 그분의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버리고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멘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도 주님의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에 내가 적극 동조합니다. 이게 아멘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 그분이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다가오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식. 이건 나를 지배하지를 않아요. 이건 믿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만 얻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게 지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되고 믿음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적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시간이 오늘이 27번째인가 8번째인가 됩니다. 그러면 반년을 했어요. 반년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왔는데 과연 그분의 생각 앞에 나는 어떻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식에 담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식에도 안 담아져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실제 우리는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식에도 안 담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들은 것이고 적어도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식에는 담아져 있겠죠. 내 지식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한 그분의 심정은 이렇다고 하더라.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는 지식에는 담아져 있을 것이고 그보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받았단다면 내 속에 그분의 생각이 담아져서 삶으로 움직여질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도 안 담은 경우가 많아요. 지식에도 안 담아진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들었잖아요. 요셉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지식 속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듣고 앉았다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좋은 비유로 들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쏙쏙 빠져버려도 콩나물은 쑥쑥 자란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쑥쑥 빠져버리지 말고 내 속에 생명되면 더 좋지요. 에? 그런데 우리는 생명되기는커녕 내 속에 지식도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성. 오늘 우리 자신들이 참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참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할 정도로 지식에는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그러한가 하여 라고 묵상할 수가 있지 지식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가 하도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이 진짜 그런가 라고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지식에는 담아져 있어야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에도 안 담아져 있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 건성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으려고 하고 귀하게 받으려고 해야 돼요. 최소한은 지식에는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알겠죠? 최소한은 지식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식에 쉽게 담으라고 4가지 이상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만 딱 가르치잖아요. 그 표라도 눈 감으면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여러분 지식에는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지식에는 들어있어야 한 번쯤 내가 눈 감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에 확신을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지라도 지식에는 들어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지식에도 없으면 눈 감아도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우리는 이 시간은 건성으로 들인 거지. 건성. 아무 관심 없이 몸뚱아리만 이렇게 앉아있다 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자신들을 정말 새롭게 우리가 각오하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에 가셔서 눈 감아보세요. 한번. 눈 감아보시고 이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 정말 그런가? 라고 상고할 수 있는 그게 내 속에 있냐?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식에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 내 지식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수준을 알겠지, 그죠? 지식에도 안 담아갑니다. 지식에도 안 담아서 가요.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27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담았어도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내 신앙의 밑바탕의 기초, 이 기초석, 철저한 기초석이라도 제대로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 속에 안 담아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반드시 믿음은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생명됐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움직여지죠. 반응하지요. 그대로 삶을 움직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도요. 전 제 속에 경험되도록 주님 앞에 참 애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참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요. 내 속에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밖에 아니죠. 내 속에 경험된 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그게 증거지요. 내 속에 경험되지 않는 걸 내놓는 건 지식 전달이고 내 속에 경험돼 있어야 그걸 내놓을 때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낮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 본문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을 지배하고 내 속에 경험되는 역사가 뭘까? 그래서 수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많이 알아는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가 했을 때에 마침내 내 속에 경험된 사실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담아지니까 그걸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는 증거가 되는 게 증거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속에 경험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하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백성 보내란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의 대명사입니다.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보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맺어서 자기 백성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백성이에요. 이 지구상에 없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 내놔라. 네 백성 아니다. 내 백성 내놔라.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바로 이 역사와 동일한 거지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잡혀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을 내 백성 내놔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 앞에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는 거지요. 멸해버리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출애굽을 지금 명하신 하나님의 이 심정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는 소리냐 하는 건 출애굽은 내 백성 보내라는 거다. 내 백성 내놔다. 오늘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바로 구원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전파한다 하지만 이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와 같아요. 내 백성 내놔라. 마귀에 종된 자들, 그 마귀를 향해서 내 백성 내놔라 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네가 잡고 있을 권리가 없다.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내 것이다. 내 백성 내놔라. 이 소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 종되었던 이들을 지금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해라. 내 백성.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우리 출애굽 생각하면 우린 6월절 흔히 생각 많이 나죠. 그죠? 6월절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근데 출애굽을 명하시는 소리는 내 백성 내놔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는 이 부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백성 내놔라. 이 소리가 적어도 내 백성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놔라. 왜? 그들은 나를 섬길 자다. 이것이 오늘 이 5장에서도 있고 7장 16절도 있고 8장 20절도 있고 9장 1절도 있고 10장 3절도 있어요. 계속해서 6월절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마침내 그가 승복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내 백성 내놔라. 또다시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들은 나를 섬길 자다. 너 섬길 자 아니다. 나를 섬길 자다.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어도 출애굽이 뭐냐 했을 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분의 소리임을 적어도 우리가 들읍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내 백성 내놔라는 거죠. 내놔라.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내놔라.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잡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값을 주고 샀다. 내 백성 내놔라.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출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입니다.
그걸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이 멸망시킬 수 없어요. 세상이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이 세상이 흩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면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그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돌아왔었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적어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년이 뭡니까? 거기 주 70년에 흩어져서 1480년 만에 1948년에 돌아왔으니까 186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1870년.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게 내 땅이에요. 왜 너희 땅이냐? 하나님이 내 땅이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어이 차지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세상이 감히 그 백성을 조종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땅에 집어넣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가는 이 역사를 펼쳐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다시 싹이 나왔어요. 다시 그들이 잎이 무성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구상에 퍼져가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 있는 인생들 속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녀를 통해서 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따라 탄생시켜낸 이삭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마침내 야곱 그래서 요셉을 통해 민족을 형성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움직여가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4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임을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구상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골라 잡아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착각 때문에 수많은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낸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낸 백성들.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값을 주고 사셔서 자기 백성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교회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칭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교회다 칭해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거예요. 이건 지구상에 어떤 걸 그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주님의 것, 주님의 교회, 내 교회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던 걸 주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적어도 우리는 출애굽사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되었던 집이다. 이 종되었던 집.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칭하지요.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종되었던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사 속에 계속해서 이 말이 담겨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빼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지금 내게 말씀해 오신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심을 믿냐.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빼낸 그분이심을 믿냐? 이것이 출애굽 속에서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러나 네가 이것을 버리면 다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도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하지 않고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맨바되지 않고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인 것을 적어도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난 너를 인도했다. 그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한다. 그 여호와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이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기를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들을 발견하고 다시금 돌아가리라 라고 하니까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데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서 할 방법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길을 가야 돼요. 정말 신앙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앞에 거대한 자들이 놓여줘도 그래도 가야 돼요. 가나안 부족들이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감히 그들을 당할 만한 힘이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땅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빼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빼낸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려고 빼낸 게 아니라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빼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계속 그걸 상기시킵니다. 상기시켜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우리 신앙도 이 신앙을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걸 기억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 40건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받으심을 기억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 자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이고 우린 믿습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역사는 피죠. 피 흘림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관심사가 뭐냐? 피 속에 담겨진 자냐?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유월절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에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10번째까지 가잖아요. 10번째까지 재앙을
계속 퍼부면서 가도 바로의 마음이 놓을 수 없어요. 놓아주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아무리 그들의 시대를 다 쳐도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구원 없어요. 어떤 세상의 종교에도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이 출애굽사에서 보여주면서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이 소식을 엿듣고 잽싸게 피를 갖다 발랐으면 그는 살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준다가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입니다. 피를 목격하고 넘어가는 게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준 게 6월절이 아니고 피를 목격하고 넘어가는 게 6월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피 묻은 얼굴을 가지리라 이런 각오처럼 말이에요.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살아요. 밖으로 나오지 말아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죽어요. 피 속에 담겨진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 그래서 율법 속에서도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라고 약속을 하지요. 바로 이 역사의 모습을 실제 실물 교육으로 드러낸 모습과 같은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오늘 우리 신앙은 피 속에 있어야지 밖을 벗어나면 죽어요.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적어도 확신하십시다. 아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의 역사였다. 이렇게 바로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빼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 섬김이 어긋나졌을 때에 그들은 망가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세상에 내놓으시고서 그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까지 임시킨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섬기듯이 아들 섬기게 하려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 공경하게 하려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백성들 무엇 때문에 빼내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빼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 속에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를 뭘 때문에 빼내서 죽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지요. 우리에게 마실 물도 안 주려면 왜 빼냈습니까? 먹을 양식도 안 주려면 왜 빼냈습니까? 전부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빼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빼낸 겁니다. 나를 섬길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19장에도 보십시오. 이 19장에도 5절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저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수종으로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그 섬김의 일 속에는 결코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일까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십자가 이렇게 뭐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영혼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내가 살고 죽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빼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번 우리가 9장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9장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 섬길 자가 아니고 나 섬길 자들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이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섬김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싶은 이 갈망으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 하잖아요. 서비스.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원래 이제 언어를 보면 로마의 장수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왕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죠? 머리를 축이고 탁 왜 왕이 지금 어떤 하사를 내릴 것이냐 이거죠. 이제 왕이 참 잘했다. 이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요 현장을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 앞에 삶을 살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려서 그분께서 하사하시는 그 은총을 입고 다시 또 나가 우린 전투의 현장 속에서 다시 그분을 수종 들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이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그 모습들 보잖아요. 한쪽 무릎 탁 꿇고 왕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 그 말 있죠. 그 현장. 그래서 이 왕이여 말씀해 주세요. 그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자만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지요. 전쟁도 안 하고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당장 목 날라가지요. 그치요? 목 날라가는 거지요. 그게 본래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나가 주어지지 않아도 섬기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어도 섬기는 것이고 고기를 주지 않아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전부 관심사가 고기, 물, 만나 얘 안 주냐, 먹을 거 안 주냐는 이야기. 먹을 거 안 주냐. 우리를 무엇 때문에 안 주려면 빼냈느냐는 이야기요. 그냥 그곳에서 비록 고생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것은 풍부하게 얻었다. 근데 당신 따라 나왔더니 먹을 것도 안 주냐 이거거든요.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합시다.
그분을 섬기는 이 삶이 진정한 출애굽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이 뭐냐 하는 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섬기는 거. 섬기는 게 크게 뭐냐?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거. 이 두 가지뿐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 때문에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더 풍성하게 해야 되고 내 영적으로 더 풍성해야 되고 능력으로 풍성해야 되고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신령한 은사들을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성공시켜내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사명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배우는 자, 낯을 배우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복이고 우리가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배의 사명자예요. 예배의 사명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가장 제1원리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전도의 사명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장의 3절도 한번 보십시오. 10장의 3절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보내라 하실 때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삶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마지막 이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구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 이렇게 직행으로 가면. 그런데 이 계속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마침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들어가게 하려고 끌고 가다 보니까 산도 험악하고 길도 그냥 메마른 땅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종살이 하던 자가 갑자기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내 땅이다 라고 들어가면 이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보고도 놀라 나자빠진 사람들이 이건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이 길로 끌고 와요. 그래서 조그만 동네 사람 하나씩 치면서 우리도 싸움 꽤나 할 수 있구나. 이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치면서. 그리고 마침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내 백성임을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 명하시지요.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보고도 놀라 나자빠지는데 직접 가게 했으면 다 도망쳐버리겠지요. 살아남지도 못하지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똑똑하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자기 생각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는 막대기밖에 없고 저놈들은 보니까 막 철창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야 갔다가는 어림도부터 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즉시 또 원망하는 게 뭡니까?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다 끌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본분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자라는 이 본분을 상실하니 온통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본분을 상실하면 전부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지금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땅에 들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지? 그분을 신뢰해야지. 그 창들을 보고 그 철창 무기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왜 죽을 것부터 걱정합니까?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를 파묻으려고 끌고 왔습니까? 다시 가자. 가나안 가지 애굽으로 가자. 가서 종살이하면서 얻어먹고 살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당장 다 쳐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리 하시면 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연사하도록 이 광야로 다시 빼냈어요. 빼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1세대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40년이 된 거예요. 실은 45년 만에 들어갔어요. 45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한 살은 못 가게 하려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갈렙이 85세였다 했잖아요. 85세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두 사람 말고는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세대를 다시금 그 수만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올리셨지요. 그것을 보여준 게 민수기잖아요. 첫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선 거기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 죽고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켰더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소리 없이 가잖아요. 건너자마자 전쟁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자는데도 아무도 군소리 안 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하나 다 쳐들어가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장 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그분의 작정이에요. 작정. 그분이 친히 강림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빼내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분의 작정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게 그분의 작정이에요. 우리는 그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가기까지 쫓아가야지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떠났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더라. 이것이 우리 결말이 돼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결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또 우리가
23장 11절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을 따라 나서면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지요. 또 우리가 16장 35절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16장 35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수없는 원망을 했지만 그 땅에 이르기까지 먹여주셨어요. 언제 이 만나가 그쳤느냐?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하고 나니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니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마침내 이끄셔서 40년 동안도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다 헤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다 먹이고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끄실 것임을 믿읍시다. 오직 그분을 따라 나서는 거지요. 철창무기 든 가나안 세력들을 보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곳에서 빼내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거룩한 백성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실물 교육처럼 보여주는 현장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여기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 이것은 더욱더 가까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자로 사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이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끄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칭하실 수 있는. 또 반면에 바로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말을 내놓을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말이 뭡니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는 말은 항상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말한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말하는데 이러잖아요. 엄마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는다고.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건 그냥 들려가는 소리가 아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원어에 보면은 스스로 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듯이 네가 가면 나를 간섭할 대상이냐는 얘기. 난 나다. 나는 난데. 네가 왜? 우리가 그럴 때 종종 그런 말 쓰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다고 하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잔소리냐는 이야기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감히 반기를 드냐는 이야기요. 내 백성 내놓으라는데 네가 감히 뭔데 네가 거역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평생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얻어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주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사는 평생에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복음 전자들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며 구원하기를 갈망하는 구명의 일정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